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때죠.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군인이 지뢰를 밟았는데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높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꽝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이 다쳤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도 다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네는 수술하게 될 때 봉합 수술을 하겠는데 두 눈에 안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장님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나 수술 받기 싫다고.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장님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장님으로 사다니요. 근데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거야. 생명을 어떻게 자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는 강제로 붙들어다가 마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인데 눈에다가 붕대를 씌워놨습니다. 이 붕대를 벗기기 전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두 눈이 다 멀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자네 처지인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네를 위해서 그 안구를 기증해 주었다고. 눈을 빼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네는 한쪽 눈은 볼 수 있다고. 그런데도 투덜거립니다. 아니, 애꾸눈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꾸눈으로 살면. 그러면서 오만 불평하는데 그때 의사가 또 그를 다독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붕대를 싹 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 환하게 밝아오게 되는데 사물이 분간할 수가 있게 되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앞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서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죠. 어머니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때 정신 차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어머니 앞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아들이 왜 변화가 됐을까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한쪽 눈을 빼어준 어머니, 그 어머니의 희생 앞에서 자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죄와 허물과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잘못된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MOE, 내 아내. 내 의식 아내가 아닙니다.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서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되고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 자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바울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자유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 밀수를 했던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산주의를 밀수했던.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선한 의미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화란의 군인이었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오랜 기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날 원숭이를 한 마리 데려다가 원숭이를 기르게 되는데, 원숭이가 너무 참 귀엽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재롱도 잘 부리고,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소중하게 원숭이를 기르면서 원숭이 이름을 기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기본이가 그렇게 재롱을 피우고 좋아하고 잘 자라는데, 언제부턴가 가까이서 이렇게 목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상하다. 왜 기본이가 자꾸 도망을 갈까? 왜 특히 또 목 부분을 만지려고 하면 왜 그럴까?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데려다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에 철사들이, 가느다란 철사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사들이 묶여 있는데 너무 가느다라서 그걸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철사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살이 찌고 몸집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사줄이 그만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숨 쉬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철사줄을 제거해주자. 그리고 철사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려운 노력 끝에 결국은 철사줄을 다 제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본이의 목에 피가 흐르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깨끗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기본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그 앤드류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기본이와 나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목에 있는 그 아픔, 고통스러움, 그 상처의 철사줄을 내가 풀어주면서 사랑의 끈이 그와 나를 하나로 묶게 되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목에 줄이 묶여져 있다는 건 참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잠깐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오랜 기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질 것 다 가지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줄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줄이 계속해서 나를 옥죄오고 있는 그런 고통을,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영혼을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자신의 그 줄을 통해서 꽁꽁 묶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여러분, 복음성 가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율법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께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사로 근무했던 좋은 나무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날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대뜸 하는 소리가, 내가 교회 나가면 술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죠. 끊을 수 있다마다요.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술 먹고 술주정을 하게 되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게 되고 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자신에게 또 떠나갔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이런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 이강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믿음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제가 부탁한 3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에 이게 참 기본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목교에 나오게 되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도리 3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2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서부터 그는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으라 했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정도 읽어야 되겠다. 아침 한 장, 점심 한 장, 저녁 한 장.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나눠서 읽는 것보다 이제 계속 읽었지만은, 그러나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주일 아침인데 막 허겁지겁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상기된 표정으로 목사님 끊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뭐가 끊어졌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합니다. 예, 술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술맛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술맛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술이 뚝 끊겼습니다. 술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대로 따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치유의 은총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한 달을 믿든 두 달을 믿든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거주하게 됩니다.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진리 대신 주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대신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술 때문에 술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발길로 스스로 이제 알코올 치유센터를 찾아갔답니다. 한 번만 간 것도 아니고 4차례나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 질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 하고 보니까 수전증, 막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울증, 우울해지고 불면증 잠이 오지 않고 이런 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겠구나. 평생 나는 알코올 중독자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중치는 거구나. 인생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저서 가운데 보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낳은 한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젊은 여성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신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한 신학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아이를 잃어버린, 불치병으로 두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수화마비에 걸렸대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 교회 교인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러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망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불공평, 또 침묵, 숨어 계심.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할까요? 하나님 정말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실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공평하게 드러나게 분명하게 모든 걸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책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진짜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지요.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출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자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데 바울은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자신은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그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사기를 치시는 분입니까? 신실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경영자가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제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영성이 깊은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인데 소문이 났어요.
온 주변에 영성이 깊다고. 그랬더니 뭐 수많은 수도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 원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수련의 과정 거쳤습니다. 근데 수련의 과정 거쳤는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정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참 영험한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장님 밑에서 이렇게 참 수련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는 수도사들이 그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조그마한 항아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갖다 길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그냥 물을 정신없이 길에다 붓는데 물이 차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항아리가 끼어졌고 끼어진 틈으로 그냥 물이 다 새나가 버린 겁니다. 쩔쩔매면서 물을 갖다 길어 붓고 있는데 그때 원장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물 좀 채웠느냐? 원장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항아리가 끼어졌잖아요. 끼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원장님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물을 길어 온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에 항아리를 내려두어라. 연못에 항아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항아리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스며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히 이제 고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항아리가 물 속에 잠기게 됐을 때 완전히 물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어떠느냐? 물이 가득히 찼지? 예, 원장님. 우리가 그 원리를 몰랐네요. 은혜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해도 은혜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마치 끼어진 항아리, 약한 부분, 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끼어진 마음, 너희들의 약한 마음, 그걸 은혜의 강물을 던져 놓으라. 그러면 은혜의 강물에서 그 강이, 그 물이 서서히 너희 속에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참 중요한 원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은혜강에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수도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통해서 스며들며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소중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될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게 바로 부모님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예요. 하늘 아래 근무시 높다리요. 이게 바로 이제 어머니 은혜인데, 여러분, 어머니 은혜는 어떤 겁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게 어머니 은혜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은혜 그러는데 내가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뭘 도와준 게 있습니까?
어머니 힘들다고. 아이고, 어머니, 내 빨래하느라 얼마나 힘이 드세요. 내가 대신 기저귀 빨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유식 할 때 어머니 이유식 먹이느라 힘드시죠? 제가 불 때는 거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를 땐 그런 그 자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게 바로 부모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조금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근데 얼마나 권능이 많이 임했던지 그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라고 바꿔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보면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술집에 들어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이웃집에 들어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본 순사를 만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조사를 하다가 일본 순사가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은 이리 터져도 예수천당, 저리 터져도 예수천당. 나중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지쳤어요. 그러고는 아니 자네는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나? 어떻게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밖에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내 속에는 예수밖에 더 나올 게 있겠습니까? 다른 건 나올 게 없다고.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을 했던지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을 당하게 되는데 병원도 실려가면서도 그때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